주시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벌써 사순절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살아왔는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유튜브를 참 좋아합니다. 이 유튜브가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유튜브를 볼 때 동물과 관련된 유튜브들을 많이 봅니다. 저하고 신방을 같이 가신 분들이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에 살아있는 생물이 있으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생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족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원래도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던 청년이 이제 홍천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연못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위한 집도 만들고 정원도 가꾸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거위도 나오고 공작도 나오고 나귀, 양, 오리, 토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 정말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사람이 키우던 오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홍천에 내려가서 처음 그 초기에 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9개의 알을 얻어와서 그 알들을 다 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부화한 오리가 처음부터 상태가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양 눈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 9마리의 오리가 문제없이 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오리가 노란 털이 흰 털로 바뀌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성체로 변화하는 그 시점 가운데 이 눈이 짝짝이어서 이름이 짝눈이라고 붙여진 이 오리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잘 먹지 못하고 형제들한테 밟히고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격리해서 키우고 좋은 음식들도 먹이고 약도 먹였는데 이게 호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리들은 성체가 되면은 하루 종일 물속에서 놉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서 놀 정도로 물을 좋아하고 또 깃털에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얘네들은 동상을 걸리지 않고 그 물속에서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짝눈이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오래 있지 못해요. 털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주인이 결국에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 아이는 처음부터 발목을 지탱하는 뼈가 없이 태어나서 제대로 된 발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과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짝눈이를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물에서 놀지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그 물속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게 너무나도 예뻐서 다 같이 응원해 줬고요. 나중에는 아예 걷지 못하니까 오리용 휠체어까지 제작해서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짝눈이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다른 형제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지만 이 아이는 일찍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우리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이런 다른 사람들과는 약간은 다른 아픈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손수 빚고 하나님과 닮은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켰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존중해지고 아껴야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가 만든 시스템은 이 존귀한 사람들 사이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종류가 되었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습니다. 약한 자들이 소외가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밟고 일어서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이 되었고 이 비극적인 시스템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것을 강요합니다. 누군가는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입니다. 우리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그런 야경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처음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뭔가 소근소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시는데, 이 도시 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동선에 불편한 것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딱 보기에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깔끔하고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도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편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눈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애통하는 눈으로 바라보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나요? 네, 죄인과 세리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이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창녀들까지. 지금도 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그 당시 민족 배반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친로마파죠. 세리들은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식민지에 정해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 이 변방까지 그 정보가 쉽게 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는 그 정치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세금 걷는 것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걷는 것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리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이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로마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을 정당화하고 같은 민족들을 수탈했던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친로파가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가 수탈한 것들을 다 돌려주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회심을 결코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소외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금도 전과가 있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고자 해도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사회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도자들은 지금보다도 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도 편견 없이 같이 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 참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질라진 사람들과 함께 지낼까 라면서 흉을 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흉을 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애타게 찾는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양을 찾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이 한 마리 양을 찾고서 자기들의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당시에 소외받고 있는 이 죄인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그 죄값을 받느라 소외받고 혹은 구조적인 죄악으로 인해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버려진 이들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소외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동전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겁니까? 네,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나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집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결국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도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쓰면서 찾는다고 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잘 돼 있는 그런 데라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집이 어디 채광이라도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안을 밝히는 것은 등불 정도입니다. 등불은 그 등불 위는 밝게 비추지만 그 아래 바닥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담에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드라크마는 그 등잔 밑에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보고서 여기 있냐고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쓸어서 소리가 날 때까지 쓸어서 쨍그랑하는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쓸다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회에서는 누가 잃은 양이고 누가 잃은 드라크마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이야말로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일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린 죄인들, 사회 구조적인 죄악으로 인해 소외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할지라도 이들이나 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 형상을 스스로 망쳐버린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죄인은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받는 이들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린 그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그 불편한 사람들을 치워버린 그 동선에서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아요. 당장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노숙자 차림을 한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반겨서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의 선배들은 이미 그것들을 해오셨어요. 우리하고 다르게요. 여기에도 그 비슷한 세대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목사님께서도 되게 자주 얘기하셨거든요. 식사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 세대에는 공장 노동자를 위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을 숨기고 공장에 취업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빨갱이 취급을 당하면서 혹은 의문사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소외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록들을 읽어보면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게 이분들은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했대요.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부드러운 손을 부끄러워했다라고 그 기록을 보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저희 신학교에서 20분만 걸으면 천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놀기 좋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뉴코아 아울렛과 먹거리촌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옛부터 있었던 성매매라는 그런 집단, 그 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한가운데. 우리 목회자로서는 실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선배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 성도 중에는 그 지역에서 약국으로 그곳에 소외받는, 물론 그렇게 동정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국으로 섬기로 결단한 그런 성도도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김건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 말고요. 그 여자분 말고 남자 김건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명함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은 별명이 노숙인들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 현장을 보면요. 정말 그냥 일회적으로 그 노숙인들을 찾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그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관계를 맺고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금요예배 때 제 동기 목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동기 목사는 부업으로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팅을 합니다. 시간당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사역했던 지역은 그런 대치동과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같은 서울에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학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자녀들의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다른 애들은 받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의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무료로 입시 컨설턴팅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당 3년 이상을 다 봐주는, 거기서부터 그 친구가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받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친구는 자기의 재능을 그렇게 사용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니? 조금 더 눈을 돌려보지 않을래?
바라기는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처럼 바로바로 그 큰 걸음을 걸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자그마한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잃은 양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잃은 양이자 드라크마입니다. 예전에 어린아이 부서를 맡을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전도사님,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내가 이 질문을 보고서 이 책을 저 책을 읽으면서 한 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의 그 입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자 사랑이다.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아직 임하지 않은 종말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아픈 손가락, 잃은 양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난 구역장 공부 때 한 권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건전해 주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이들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건진받지 못한 게 아니라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일본인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본이 항복해서 전쟁이 끝났지만 이 섬의 숲속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던 일본인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다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전쟁 속에서도 아직도 전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군을 피해서 수십 년 동안 숨어서 그 숲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와야죠. 지난 금요일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먼저 나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은 손가락, 아픈 그 한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작게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말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작은 우리 신림교회라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을 나누며 격려하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딱히 이사간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샌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요. 이 대학동을 걸어다니면서 가끔가다 마주치지만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바닥을 쓸고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드라크마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냥 보이면 쉽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허리를 숙이고 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장년들, 그분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쓰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는 나 자신도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본인만 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일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했다고요. 우리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열심히 헤매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시고요. 가장 어두운 곳, 등잔밑처럼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 허리를 굽히고 방을 쓸며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고요히 사라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 스스로가 만든 그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을 잃어버린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나서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도 함께 나와 함께 찾지 않겠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름, 그 얼굴들, 그 한 사람을 향해 오늘 다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발걸음을 떼기만 한다면은 그 한 사람을 찾는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 문 밖을 나가서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아픈 손가락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찾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기보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가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잊어버린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을 외면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몸을 돌려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